기억을 잘하기 위해서 따라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그렇고요. 이렇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교리라고 하니까 좀 딱딱하지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을 글로 성문화시킨 것이 사도신조, 사도시대 때부터 만들어져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보고 믿고 교육시켰던 내용이라 하여서 사도신조, 글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사도신경,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확한 의미는 나의 신앙 고백.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그 사람의 고백이고 내가 그런 고백을 안 한다면 나하고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나의 신앙 고백이다. 아멘이시죠? 내 신앙 고백이 흐트러지지 말고 사도시대 때부터 교육되어져 온 내용대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내용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그리스도시지요. 근데 그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죽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죽었을까요? 믿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의 구주가 되신 거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살으심으로 나도 다시 살게 됨을 믿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설교하면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사실이요. 죽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요. 빨리 아멘 해주세요. 빨리 넘어가게요. 두 번째, 죽은 후에는 장사를 치렀다는 거예요. 장사를 치렀다는 거예요. 왜? 안 죽었으면 장사 치러요? 물을게요. 안 죽었으면 장사를 치러요? 살아있는 사람을 장사 치러요? 아니,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장사를 치러요? 장사를 치러도 지금 막 죽은 것 같아 그러면 금방 갖다 묻는 사람 없지요?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래서 흔들어 보기도 하고 인공호흡도 하기도 하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막 전기 충격기도 하고 해보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 죽으셨어요. 죽었기 때문에 장사까지 지냈어요. 그러나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도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은 세상 천하에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은 있어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몇 년을 더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육신으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으나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여 가셨다. 자,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통받으시던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마가복음 15장 39절 보니까요,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던 집행관 백부장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죽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세 사람을 사형시키는데 사형 집행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죽었기에 보고 한 거요.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쨌다고요? 죽으셨다. 아멘 좀 해요. 예수님이 어쨌다고요? 죽었다는 거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요?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그랬으니까 장사 지냈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예수님도 죽었기 때문에 그 육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 육신은 어디다 묻었느냐? 누구라도 용기 내어서 예수님 시신 달라고 하는 이가 없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의원이 나와서 총독에게 찾아가서 나 그 시신을 장사 지내게 나한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허락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마련해 놓은 새무덤, 한 번도 장사를 안 지내본 새무덤, 그 사람이 저 시골 아리마대 사람인데 국회의원이 되어서 서울 올라왔어요. 서울 와서 출세하고 성공하니까 나 죽으면 여기다가 장세를 지느라고 새로운 땅을 사고 거기다 묘를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이요, 그래도 돈 있는 집안에서는 좋은 묘자리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조상의 묘로 가려면 저 시골 아리마대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성공했으니까, 성공하면 대부분이 자기가 일대라고 하자. 일대라고 하지요. 거기가 다 일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방에 땅을 사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고 그 후손들이 차근차근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묘를 만들어 놓았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다가 장례 치른 것을 여러 사람이 보았어요. 그리고 또 군병들이 와서 지켰지요. 동의해 주세요. 지켰지요? 시신이 없으면 뭐 어떻게 지켜요? 시신이 없으면 뭐 어떻게 지키냐고. 청원이 있었어요. 어떤 청원이 있었냐면, 혹시라도 예수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시신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하는 말이 살아난다고 했는데 살아난 것처럼 말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킵시다. 그래서 청해가지고 로마의 군인들을 데려다가 딱 지키게 했어요. 정예 군인들을 지키게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기관총을 메고 지키게 했어요. 어느 누구도 못 훔쳐가도록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물을게요. 시신이 없으면 지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시신이 있으니까 지키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 있었어요. 무덤을 막아놓는 돌은 몇 명이 힘을 써야 굴릴 수 있냐면, 제가 그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돌을 앞에다가 막는데 위쪽으로 올릴 때는 힘을 쓰고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는 받쳐놓은 돌만 빼면 또그럭 굴러와서 막아진다 그랬어요. 위쪽으로 올려서 힘을 쓰려면 보통은 20명쯤의 힘을 모아서 굴려야 된다네요. 무겁다는 얘기요, 가볍다는 얘기요? 포크레인은 와야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냥 한두 사람이 와서는 못 움직인다는 뜻이고, 무덤에서 시신을 빼내가려면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무덤을 열기도 힘들고 정예의 군사가 지키고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 감히 가서 못 빼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그 육체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 지낸 바 무덤 속에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인성을 가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육체가 없으면 안 죽는 거지요. 육체가 없으면 안 죽는 거지요. 죽었다는 것은 육체가 있다는 뜻이지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거지요. 무덤에 시신이 들어갔으니까 지킨 거지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고 죽어서 무덤 속에 장사까지 지냈는데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죽은 예수는 다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아주 일찍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도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다고 아쉬운 마음으로 그 무덤가에 갔을 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 가서 배우리라.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일러주는 천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요. 나 죽여 하고 덤벼드는 사람은 그 무서운 거예요. 죽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죽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뒷전에 따라가다가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손사래를 치고 고기를 흔들고 침을 뱉으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했지만 지금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우리의 구주가 되게 했다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요? 예수님이 안 죽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훔쳐다가 다른 곳에 감추었는데 그가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나가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시체를 감춰놓고요, 안 죽은 예수님을 살았다고 거짓말하면서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나 사람은 죽음은 두려워해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신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곧 있으면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어요. 야고보가 죽을 때 여러 유대인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좋게 여기니까 헤롯의 마음이 야, 내가 더 인기를 얻으려면 베드로까지 잡아다 죽여야지. 그리고 베드로 잡아다가 옥에 넣어놨어요. 요 오순절 명절, 지금 무교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금식하고 있는 절기인데 이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 명절 끝나면 죽이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옥문에서 끌어내 주었지요. 저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지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뒤로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잖아요. 예수가 죽었다가 산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자기 생명을 줬어, 나 예수 믿고 예수 증거하는 일로 나를 죽인다면 난 죽겠소 하고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고 순교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기 때문이지, 확인 안 했으면 어느 누구라도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내가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나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가 죽었고 무덤까지 묻혔으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끝. 여기까지. 좀 뒤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 하는 설명을 좀 더 뒤에 합니다마는 오늘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고 분명히 죽었고 장사까지 지냈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조금도 두려움으로 자기 목숨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놓을 수 있었던 자들은 누구였겠습니까?